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2면, 33면 어간에 있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아멘. 제가 지난 교회 있을 때 그 교회는 새해가 시작되어지면 2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중재직 세미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국내 또 해외 할 것 없이 최고의 강사를 불러가지고 말씀의 잔치를 벌리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강사들이 올 때마다 제가 모셨던 정필도 담임 목사님이 직접 그 강사들을 영접하시면서 또 담소도 나누시고 이제 강단에 올라갈 때쯤 꼭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목사님 혹은 강사님,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이 너무 설교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특별히 설교를 하지 마시고 목사님께서 혹은 강사님께서 이때까지 인생을 살면서 최고로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섬긴 성도 사역자들의 간증과 또 헌신과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과 강사님들은 목사님 그렇습니까? 하면서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는 목사님이 의도하고 부탁한 대로 또 성도 사역자, 여러분 제가 계속 지금 의도적으로 성도 사역자라는 말을 2번 반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평신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평신도는 엄격하게 이야기하자면 캐톨릭 용어고 비성경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가장 좋은 단어인 평신도 대용의 성도 사역자라는 말을 제가 2번 반복해서 썼음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들의 헌신과 충성, 간증들을 쭉 하고 그렇게 은혜를 끼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루는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어떤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또 똑같은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이 마음이 언짢은지 모르겠지만 툭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저도 오랫동안 목회하고 많은 성도를 만나봤지만은 저는 한 교회 한 부서에서 5년 이상 한결같이 줄기차게 헌신, 충성, 봉사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도 너무 당황스러워했고 또 옆에서 뱃서가던 저도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어가지고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래
한 부서에서 한 교회에서 5년 동안 또 10년, 20년 정말 줄기차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쉽지 않아. 나는 이제부터 자유할 거야. 예, 그렇게 마음먹으라고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왜, 무엇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좋은 예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뜨거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충성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펼쳐놓은 이 비유는 유명한 비유죠. 일명하여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 예, 그렇게 우리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포도원 품꾼들도 거기에 주인공 중에 하나이지만은 가장 주인공 중에 주인공은 포도원의 주인이죠.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화와 진주 비유를 살펴보면서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다시 보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진주와 보화와 진주 비유로만 알았던 그 비유가 사실은 진주 비유가 아니라 진주 장사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듯이, 여러분 항상 주제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 비유도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가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배경이 되는 19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19장, 20장은요 따로 떨어진 두 사건이 아니라 동일한 사건이고 동일한 시간대에 일어났던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편의상 이것을 19장, 20장으로 따로 떼놓으니까 다른 두 사건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한 통이고 한 사건, 한 시간대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불쑥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 27절, 19장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주님한테 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수제자고 먼저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3년 동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그런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하시면서 홈리스, 노숙자처럼 생활하셨던 그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갑자기 본전 생각이 났는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우리한테 주어지는 보상은 무엇입니까? 라고 불쑥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 나오게 된 배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하기 전까지는요, 한 유명한 사건이 그 앞에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뭔가 하면 부자 청년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모르면 알고 싶다. 몇 번? 1번, 3번이죠. 그죠? 자, 한 부자가 있었어요. 이 청년도 예수님께 부쩍 찾아오더니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은 믿음으로, 공짜로, 선물로, 은혜로 받는 것인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율법주의에 철저하게 훈련받은 친구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 시간 없기 때문에 중간 생략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중심을 깨뜨려 보시고 딱 보니까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네가 보니까 재산이 많구나. 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이후에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아니 재산 팔아가지고 영생 살 수 있습니까? 모든 재산 처분하고 주님 따라가면 천국 내게 됩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감격하면서 그렇게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떠나가니라. 이것이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도,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예,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가만 계시면 제 목소리가 너무 껄끄러워가지고 안 들으시나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자, 그 제자도에서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나서기를 좋아하니까 딱 그 청년의 말, 예수님의 말을 인터셉터, 중간에 딱 끼어들어가지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 청년은 자기 거 못 버려가지고 제자도에서 미끄러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다 버렸거든요. 가족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지금 주님 따라온 처지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씀을 딱 낚아채가지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러면 주님, 나는 이 청년은 다 못 버렸지만 난 다 버렸는데 다 버린 나는 내가 무엇을 보상받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그 맥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 질문을 받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시죠. 예, 한 절 건너뛰어서 19장 29절 말씀 봅시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 베드로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너처럼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버려서 날 따르면 이 땅에서도 여러 배 받고 하늘에서도 영생을 반드시 상속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드릴 말씀이 뭔가 하면, 어떤 성경 구절은 거기서 딱 멈추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뒤에 없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29절로 끝나지 않고, 그런데 분명히 다 버리고 주님 따를 때에 엄청난 상급과 보상을 약속하고 난 다음에 그걸로 딱 끝마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30절이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자, 그 말씀 해놓고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유명한 말이죠. 자, 여러분 30절 앞을 보시면서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경상도 사투리로 고만 헷갈리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만 있었으면 안 헷갈릴 건데 그 뒤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 자기가 보니까, 자,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베드로가 제자 중에서 먼저 된 자예요, 나중된 자예요? 먼저 된 자잖아요. 수제자니까. 그런데 이거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야? 이 생각이 들면서 마구마구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알 듯 모를 듯한 이 30절 말씀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비유, 예화가 뭐냐면 포도원 주인의 비유 혹은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그런 선지식을 가지고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 자, 앞을 보시면서 한 번 더 같이 읽으세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앞을 한번 보시면요. 천국은 마치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줄 알았는데 마태복음 20장에도 천국은 마치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자,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감히 아도니아, 야훼, 여호와라는 말을 감히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대신에 천국이라는 단어로 그냥 하늘 천자의 나라 국자를 써가지고 하늘로 표시한 거예요. 하늘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보니까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집주인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봤어요. 차라리 천국 이야기할 때 어떤 장소나 어떤 지역을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차라리 여러분 경기도 성남에 가면 그 성남인데 그 옆에 같은 동네에 사는데 부자 동네가 있어요. 그게 어디죠? 분당이에요. 분당. 자기들이 분당, 자기 사는 동네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요 999당이라 불러. 왜 999당인지 아세요? 천국보다 조금 모자란다고. 천 밑에 999잖아. 못 알아듣는 분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천당 옆에 분당이라고. 그러니까 천국을 어떤 장소 내지는 내가 가봤던 곳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그곳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장소 개념으로 이야기하자면 이해하기도 좋은데,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집주인과 같다 하면서 사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집주인 그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자,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천국과 예수님은 같은 말이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전혀 이렇게 서로 교환해서 써도 전혀 틀리지 않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설교에 온 거 없는 말인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랑도 예수님으로 바꾸면요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마치 이와 같이 천국은, 이것을 다른 말로 예수님은, 왜? 그 천국의 주인이 누구시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바꿔서도 전혀 틀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포도원의 주인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눈 청소하고 가겠습니다. 자, 사진 첫 번째로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저기가 어딘가 하면요, 제가 몽골에 여행을 갔는데 홉스골이라고 하는 유럽인들한테, 몽골 사람들한테 굉장히 각광받는 몽골에서 최대 큰 호수입니다. 어느 정도 크냐면 제주도 전체가 풍덩 빠져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엄청난, 경상 남북도 크기 합친 것보다 조금 모자라는 어마어마한, 그래서 어머니의 호수 내지는 어머니의 바다라고 부르는 홉스골이라는 곳이에요. 저기가 여러분 러시아하고 접경 지역에 있기 때문에, 높은 북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춥고 시원한 곳입니다. 이러면은. 그런데 그 러시아하고 접경하고 있으니까 침엽수림이 산을 막 지르는데 말이죠. 제가 몽골에 갔을 때 돈 10,000원만 주면 조랑말, 몽골의 조랑말을 타고 하루 종일 말 타고 다닐 수가 있는데, 저 침엽수림을 딱 돌아가니까 두 번째 그림, 초원이 쫙 펼쳐지는데,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자연 환경을 보면서는 별로 감탄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초원이 쫙 펼쳐지는데, 여러분, 무릎 밑으로 내려오는 보라색, 파란색, 분홍색 그 들꽃 있잖아요. 들꽃. 네? 집사님. 네? 들꽃. 그 들꽃이 막 지천으로 쫙 깔리는데 말이죠. 지평선이라. 그런데 거기를 말 타고 막 가는데 말이죠. 말 타고 가는데, 제가 웬만해서 그런 소리 안 하는데, 제가 거기에 말 타고 가면서도 제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거야말로 신선 노름이네. 제가 이런 이야기 잘 안 하거든요. 이거야말로 신선 노름이네. 절로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꼭 같이 한번 갑시다. 네, 끝내줘요. 제가 본 광경 중에서는요, 정말 황홀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 다시 빠져나오시고, 자, 지워주시고. 제가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가 하면요, 천국 그러면 장소, 어떤 끝내주는 장소 이야기하면 얼마 주겠어요. 그런데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다. 왜 그 집주인이 천국이냐라고 하면요, 여기 보니까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 이때는 저녁 6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일본말로 시마이라고 그러죠. 시마이. 그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일을 다 마치는 시간이 저녁 6시거든요. 그런데 이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포도원에 일을 하기 위해서 9시에 가서도 일꾼 부르고 12시 가서도 일꾼 부르고,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어지죠. 일이 많아가지고 일감이 많아가지고 사람이 모자라면 난 12시까지는 부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오후 3시에도 부르고, 이제 심하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오후 5시에도 또 부른단 말이죠, 이 주인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주인의 마음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제가 자꾸 천국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걸 보면 천국과 대비되는 이 세상이 있잖아요.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아십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의식주,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으려고 그러면요,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돼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노동력,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야만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의식주를 공급해줘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 회사에 덕을 끼치고, 회사 다른 말로 하면 포돈을 가꾸는데 전력을 하고 포돈에서 소출이 많이 나도록 해야 내가 월급도 받고 보너스도 받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마치 포돈의 집주인과 같은데, 집주인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기 포돈 가꾸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자기 포돈의 소출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거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왜? 일 마치기 1시간 전까지도 사람을 불렀으니까. 그러니까 이 포돈 주인, 다시 말하면 이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 포돈 주인과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인데, 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요, 오로지 일꾼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나라. 여러분, 무조건 모르면 나라고 그러십시오. 일꾼이 누군데요? 나예요. 그 주인은 오직 일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마치 진주 장사가 진주인 나를 보면서 자기의 전 인생, 자기의 전 재산, 자기의 목숨을 다 버려서 그 진주를 사고, 다 팔아 사고 기뻐했던 것처럼, 저 영혼 내가 안 불러오면, 저 영혼 내가 포도원 안에 들여보내지 않으면, 저를 내가 부르지 않으면 저 사람부터 굶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 식구들이 다 굶을 텐데 거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어. 여러분, 일찍 부르는 사람도 있고 늦게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오직 포도원 주인의 유일한 관심은 저들을 내 포도원으로 초청하고 받아들이고 들여보내고 나와 함께 눈을 맞추면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동고동락하는 것, 이것이 포도원 주인의 유일한 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은혜. 여러분, 이것이 왜 틀리지 않는가 하면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법은, 잘 대답하십시오. 또 한번, 이 세상의 법은 일이 다 마쳤을 때 누구한테 먼저 돈을 줘야 그것이 정상입니까? 먼저 온 사람, 나중 온 사람. 먼저 온 사람, 열심히 한 사람부터 먼저 돈 줘야 그게 세상의 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생각한 나라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천국으로 비유되어지는 이 집주인은 누구한테 먼저 돈을 줍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잘 모르신다면 여러분 8절을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정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천국으로 비유되어지는 이 집주인은요, 누구한테 먼저 삭슬 주는가 하면 나중 온 사람한테 먼저 주는 거예요. 왜 나중 온 사람한테 먼저 주냐고요?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철저한 집주인의 배려인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화폐 단위는요, 우리로 말하자면 한 가족이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자녀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 10만 원 정도 된다고 친다면,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요, 1시간 일하자마자 이제 손 걷어붙이고 뭐 좀 하려고 그러니까 끝나버렸어. 자, 이제 쭉 줄 서가지고 삭슬 주는데 자기부터 먼저, 마지막 끝에 온 자기부터 먼저 돈을 줘. 이 사람 속마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가족들 오늘 암 굶고 하루 살라 그러면 10만 원이 필요한데 10만 원 달라고 하는 염치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당연히 1시간밖에 일 안 했으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만 원 받는 것이 당연하고, 염치 불구하고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2만 원 주면 감지 덕지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이 세상 나라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인이 10만 원 똑같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감격이 없어서 어떡하겠어요? 10만 원 똑같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묻습니다. 기뻤을까요? 기뻤을까요? 기뻤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내가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데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저 베풀어 주시는 호의와 사랑, 이것을 두 글자로 바꾸면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부른다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오후 5시에 온 이 사람은요, 그 한 대나를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이 집주인에 대한 은혜가 물밀듯이 솟아오르고,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천지개벽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심심할 때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미국 동영상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 깜짝 이벤트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로 말하면 몰래카메라인데, 어떤 몰래카메라인가 하면 노숙자한테 어떤 사람이 쓱 접근해가지고 말이죠, 내가 당신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마침 지갑을 집에 놔두고 와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는 1불짜리 복권 하나밖에 없네, 이 복권이라도 당신한테 줄게, 그 노숙자 홈리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홈리스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당신 마음만 해도 너무 고맙다, 이제 또 미국과 한국의 이제 버전을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마음만 받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지 말고 우리 혹시 모르니까 우리 복권집에 가가지고 복권 당첨되는 장 가보자 하면서 이 사람만 막 억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본 동영상이 그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다 짰어요. 뭔가 하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데려가면 무조건 그 사람은 1,000불 당첨이에요. 1,000불 당첨. 1,000불이 얼마지? 아무튼 그죠? 1,000불 당첨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거 혹시 이거 복권 당첨되는지 한번 봐주세요 하니까, 축하한다고 이미 다 짰어요. 그 복권주인이 하는 말이 1,000불 당첨이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1,000불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마이갓, 제가 미국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메이징, 오마이갓이 막 터지는 거예요. 오마이갓. 여러분, 다른 거 다 못 알아들어도 오마이갓은 금방 알겠더라고. 오마이갓.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마이갓, 어메이징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그 복권 파는 주인한테 이거 그냥 500불 이렇게 좀 바꿔줄 수 없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권 주인이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요, 당장 500불 바꿔가지고 자기한테 복권 줬던 그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당신이 한테 준 거 아니냐, 반노하라. 여러분, 노숙자들도 여러분 다 양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그런 것만 찍어서 올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나머지 돈 500불 가지고 말이죠, 우리를 말하자면 이 홈플러스 롯데마트 막 그게 막 뛰어가가지고요, 물건을 잔뜩 사와가지고 자기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노숙자들한테 그 물건을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계속 몰래카메라예요. 진행 중이에요. 옆에 있는 그 복권주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물어봤어요. 너 왜 그렇게 행동하냐?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들어보십시오.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처음으로 사람 대접받았어. 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다시피 사도로 부름받아가지고 제일 괴로웠던 것이 뭐 고생해서 밥 굶어서 핍박받고 매 맞아서 그게 고생이 아니라 제일 괴로웠던 것이 사도권이에요. 사도권. 무슨 말입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두 가지를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 따라다녀야 돼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한테 늘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너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 받았냐? 너 예수님 따라다녀 봤냐? 아무것도 안 해놓고 네가 무슨 사도냐 하면서 사도권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이 신약 성경에 13권인데 그게 1장 1절 내지 2절에 사도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그 지역에서는 사도권이 공격받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사도란 말이 안 나오면 사도권을 공격받지 않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예를 들면 뭐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그 다 지방 이름 아니겠어요? 자, 다시 돌아오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주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권이 계속 공격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뭐래도 말째, 늦게 부름받은 사도예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늦게 온 자지 않습니까? 나중 온 자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따지자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사도를 따지자면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 마음속을 꽉 장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도 사실 따지고 보면요, 받은 은혜 생각하면 사도 바울 못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가장 먼저 된 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른 모든 제자들은 한 번 콜딩에 그냥 주님을 따르고 따라왔는데 베드로는 2번 불렀어요. 베드로는 2번 불렀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동생 안드레가 형 와봐 하면서 불러갔어요. 그때 분명히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한 번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까지 찾아와가지고 베드로를 또 만나줬어요. 그때 나온 여러분 유명한 노래가 뭐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게 그 배경이에요. 누가복음 5장 말씀.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깊이 만나주셔가지고 자기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하면서 주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깊은 은혜의 장이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너 그렇게 죄인이구나, 미안하다, 내가 잘못 불렀다, 취소 그래 버렸으면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베드로는 없어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 물론 거기에 여러분 말도 못하는 고생과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년 동안 자기가 그때 눈물 흘리면서 죄인이라고, 나를 떠나라고, 난 도무지 당신의 제자로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했던 그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도대체 나한테 주어지는 보상이 뭡니까? 나한테 주어지는 정말 공로가 뭡니까? 내가 받을 공로가 뭡니까? 상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해버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정말 이것이 어쩌면 베드로의 모습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여러분 앞섰다고 생각하는 이 담임 목사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 중재직들의 현주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 값어치 있는 일이고 영광이지만,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된다는 것은 절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절대로 내가 잘나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 되시는,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열심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나 될 수 있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고백이 늘 우리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더 따라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잘나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2번째는요, 내가 무슨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내가 쓰임받는다, 그런 생각은 무서운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돈 좀 있는 사람 전도해놓고, 목사님 오늘 제가 오늘 큰 물고기 데려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뜻에 무슨 뜻이 담겨있는가 하면요, 그 사람이 지금 예수를 안 믿어서 헌신 안 해서 그렇지,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이 사람이 가진 것이 많고 재능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 단단히 큰 목할 겁니다, 그런 뉘앙스가 밑바닥에 깔려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길지 않은 목회를 했습니다만은 최소한 제 결론은요, 그런 사람 치고 교회 헌신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여러분, 돌은 비인격체입니다. 물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너희들이 만약에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이 비인격체고 물건에 불과한 이 돌들로도 얼마든지 호산나 찬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가 무슨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런 생각은 아예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자체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체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포도원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은 자기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의 소출이 많이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일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당신의 천국으로 우리를 초대하셨고, 그 이미 천국 백성된 우리들에게 계속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양육과 돌봄과, 언제 하면 할지 함께 하심과 격려와 위로와 돌봄, 이것은 끊이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이 은혜의식을 결단코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식이, 여러분, 비교의식을 훌쩍 뛰어넘고 공로의식을 훌쩍 뛰어넘고 보상심리를 훌쩍 뛰어넘어서 이 은혜의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러분 전 인생을 완전히 덮어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보상심리 비교의식이 아니라 이 은혜의식으로 가득 찬 그 사람에게 주시는 진짜 주님의 보상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직장을 구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물론 이런저런 조건을 알아봅니다만은, 그죠? 과연 그 회사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우하느냐, 베니핏이 뭐냐, 대우가 어떠냐, 그것을 당연히 알아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좋은 직장에서 정말 끝내주는 대우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장을 그만두고 주님 주시는 소명이라고 그럴까요? 주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따라가지고 그냥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때 여러분 주변에서 도무지 그 세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당신 얼마든지 대우 잘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그 좋은 직장, 그 좋은 잡을 놔두고 이렇게 궁색하기 짝이 없는 이런 삶을 사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런 질문에 씩 웃고 맙니다. 근데 그 씩 웃고 마는 거기에, 그 웃음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네가 개맛을 알아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가 이렇게 차원 높은 인생을 네가 어떻게 이해하겠냐,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자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낮잠을 자는 땡볕이 쨍쨍 찌는 정오에 물동이를 이고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자,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이 그 여인과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이 여인 마음속에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것을 발견하고는요, 자기가 이고왔던 자기의 전재산도 같은 그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동네로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환호하면서 기뻐하면서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예수님이 물끄러미 바라보십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먹을 것을 좀 드리려고 동네 가서 먹을 것을 구해야 하는데, 예수님한테 먹을 것을 갖다 드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내 양식이 따로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해오기 전에 누가 먼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중심을 정확하게 아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착각하지 말라고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자,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따로 양식이 있는데 예수님의 양식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 그 주의 뜻, 이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나의 양식이고 나의 배부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주일날 점심 식사를 거의 안 합니다. 점심을 안 먹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2부, 3부 바짝 긴장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점심을 먹으면 긴장이 확 풀려가지고 정말 황금 같은 주일 4부 예배 때 그냥 제가 꾸벅꾸벅 졸고 앉았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점심을 안 먹는 첫 번째 소박한 이유가 있고, 그보다 더 적극적인 이유는요, 여러분, 오늘 2부도 마찬가지겠지만 3부도 마찬가지고 매주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가지고 매주 새 가족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새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들께 기도해드리고 그분께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말이죠,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멘이시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새 가족들 보고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모든 중재직들 보면요, 밥 안 먹어도 주일날 배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8년이 되고 9년이 되는데 목사님이 새 가족에 들어오는데 얼굴이 환해가지고 어떻게 그래 지치지도 않고 늘 파이팅이 넘치냐고. 아멘. 여러분이 아멘 하니까 제 혼자라도 아멘 해야죠. 늘 여러분 생기가 돌고 아멘 할 때까지 기쁨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고 여러분 아무것도 배부르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만족감, 포만감, 배부름이라는 것은요, 뭔가를 잔뜩 먹어가지고 배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식으로 가득 찬 그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상이 뭐냐? 너무 이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한테는 신고할 줄 모르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소명, 뜻, 나에 대한 바램, 이것을 내가 이 땅에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루어 드리면서 살 때 그때 오는 그 만족감과 보람과 말할 수 없는 행복감, 여러분 분명히 이 땅에서 충성하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훌쩍 뛰어넘는 말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기쁨과 만족감, 행복,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 많이 아는 하늘의 보상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19장 27절 말씀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물론 맞아요. 바깥으로 볼 때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여러분 가족도 버리고 다 버렸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니까 못 버린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내한테 주어지는 보상은 뭡니까? 라고 하는 여러분 보상, 그리고 주시는 상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못 버린 거예요. 보상 심리와 기대 심리까지는 못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맏아들 탕자가 기억나더라고요.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 돌탕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첫째 아들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맏아들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정확하게 다시 보지 못하면 먼저 온 일꾼들이 예수님께 책망받고 야단맞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3절 말씀. 자 보십시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온 자입니다. 자, 먼저 온 사람에게 그 집주인
예수님, 천국 되시는 그 포도원 주인이 그 먼저 온 사람을 누구라고 불러요? 친구여,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 배은 만덕한 놈, 은혜도 모르는 놈, 풍고 중에 하나,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포도원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래된 사람을 친구여 이렇게 부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끝내주는 포도원에 먼저 들어오는 것이 복이 아니란 말입니까? 먼저 들어오는 것이 복이에요. 그 끝내주는 주인과 같이 있는 자체가 복이에요. 그분과 같이 눈을 마주치면서 동행하고 있다는 자체가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친구라고 불러주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복을 받고 있으면서도 비교 때문에, 보상심리 때문에 집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것이 바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게 하는 아픔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뼈저리게 바라보면서, 혹시 사도 바울처럼 이 자리에 나중 온 분이 계시다면, 내가 늦게 온 것도 억울한데 하나님의 이 포도원인 교회를 더욱더 신실하고 아름답게 잘 가꿔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아멘. 내가 먼저 온 자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내 마음 속에 보상심리, 기대심리, 비교의식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의식.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은혜의식. 저 사람은 나와 비교 대상이 아니라 나의 동력자입니다. 동력자의식. 나는 포도원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의식. 할렐루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점점 더 우리들을 더 사랑하시고 우리와 더 동행하시고 그분의 눈과 마주치고 동행할 수 있고,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끝까지 성령으로 마치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굳세게 붙들고 끝까지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